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뭐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을 보시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빚 준 사람이 돈을 받으러 오고 있었고,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한 부모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려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시대는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과부로 외로로 사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그때는 과부가 일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일하면서 재정적으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했지만 이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음식을 튀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튀기고 치킨도 튀기고 만두도 튀기고 요즘에는 아이스크림까지도 튀깁니다. 하지만 기름은 혼자서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얘기를 보면 안타깝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시면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인의 가정을 보시면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런 행동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인도하시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구해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물 한 병밖에 없는데 많은 통들 가져와 이 물 가지고 많은 물을 줄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 전도사님은 좀 crazy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그릇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에 찾으러 갔습니다. 왜냐? 너무나 desperate 해서.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she was desperate.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명령을 하실 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여인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때때로 빚진 사람이 돈을 갚으라는 도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을 선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조건은 우리가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고 말로는 하지만 삶은 그것을 안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랑 그 뷔페이 가는 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뷔페이를 가면 돈 한 번만 내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운동하면서 먹는 거를 너무 좋아서 한 번은 하루에 뷔페이를 2번이나 갔습니다. 점심도 가고 저녁도 가고. 우리가 그 밥을 너무 좋아서 한 번은 피자 뷔페이 가고 한 번은 고기 뷔페이를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심 때 그 뷔페이 먹고 너무 배가 차여서 저녁 때 먹으러 갈 때 밥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뷔페이를 더 저녁 때 먹었어도 우리 기쁨이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드했어도 뿐만 아니라 많이를 애드했는데 우리가 채워진 느낌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 뷔페이 2번째로 먹은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작년에 혼두라스 갔던 선교 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은 전기도 없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도 없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 말로 이만큼 물 가져가면 충분하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물만 챙기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몰라신 것 같아요. 우리 팀은 큰 남자들이 진짜 많아서 물을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그 물을 진짜 많이 마시면서 한 주밖에 없었는데 그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큰 물병 그 5갤런 병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2명이 이거 하나를 마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그 마을에 나오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때에 너무 식당에 가서 물 조금만 마시는데 너무 큰 회복이 되고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뷔페이에서 먹은 음식과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도시에 나와서 물을 마신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채워준 것은 이 물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전에 버페이 먹었을 때는 전에는 벌써 배가 차여 있었고 물은 empty 빈 속에서 그 조그만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효과 없을 때는 우리 삶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부어주셔도 큰 은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못 나온 이유는 우리는 벌써 우리 배 안에, 우리 삶 안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삶의 컵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가정인가요? 친구들인가요? 돈인가요? 그 학업인가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학업이 무너지면, 우리 집안에서 돈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미래가 깨트려지면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 항상 주님을 따라가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Maybe it's our social security check, maybe it's our retirement.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돈, 우리의 미래. 성도 여러분, 잠깐 본인이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뭐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믿음으로 안 가느냐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보시면 우리가 안에 desperate 해야 합니다. desperate 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에가 desperate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벌써 다 채워져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honduras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honduras 가면서 그 eye exam, 눈 이렇게 고치는 거를 이렇게 하러 갔었습니다. 이거 하러 갔는데 다른 마을에서 6시간이나 걸어와서 이 1시간 동안 exam 하러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6시간이나 걸어와서 1시간 exam만 받고 안경 받고 1시간 걸어갔을까요? 그분들은 desperate,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기를 위해서 6시간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신발도 없고, 좀 가난해서 신발도 없고 6개월 동안 산에 돌에 걸으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걸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고 6개월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걸었을까요? desperate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그 예배 자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desperate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desperate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를 잡고 싶었어도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밖에 필요 없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29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할 수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리고 4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리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장소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 작가분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믿어서 그 동네 이웃을 이렇게 가서 그 많은 그릇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 삶에 크게 일을 안 하시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걷는 건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걷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완전 desperate,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한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영어로는 What shall I do for you?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그들의 신은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한테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섬김을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섬기면 진심한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주세요. 어렸을 때 제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애기니까 수영을 못했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분이 건져줘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너를 살렸다. Right?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르면서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분한테 감사는 하지만 그 퍼스널 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완전 내가 그분의 삶을 줄 수 있는 만큼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때 한번 구원을 받고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가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섬기고 그때는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그냥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그때 한번 살렸다고 지금 제가 계속 그분한테 돈을 준다. 너무 감사해서 돈을 준다.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Right?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그때 한번 살려줬다고 저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계속 줘야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누가 아기였을 때 살려줬다고 계속 돈을 준다는 거, right?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가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가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섬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우리 성도님한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섬기려고 해도 먼저는 그 예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2 Samuel 15:2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실 것 나이까? 손중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 것은 그 섬김보다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잘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돈도 많이 벌고 엄마 아빠한테 보내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데 관계는 안 갖겠다 말을 해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항상 엄마 아빠 괜찮은지 연락도 오고 건강이 어떤지 괜찮은지 그 관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나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 두 번째 거가 나을 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김보다 우리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주님이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영어로는 she was nobody.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아담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중요하죠. 다윗도 중요하죠. 왜 이분들이 중요할까요? eventually 이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죽어도 살아도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도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올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면 안 되지만 이분은 없어져도 it doesn't affect the redemptive plan. 하지만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한테 소망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가끔 생각하는 게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라.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 내가 이 섬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을 줄 게 없었습니다. 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죽고 다시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 여기에서 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이랑 삶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없어졌어도 많은 분들이 너무 어펙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슬프고 친구들도 슬프지만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 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났어도 너무 큰일은 아니지만 이 여인도 떠나갔으면 큰일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만들어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랑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와서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하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하게 따라간다고 하면 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랑 관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다른 크리스천들랑 시간을 지내고 아니면 하나님이랑 관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관계 가졌으면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말씀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이 이 시츄에이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우리 집안이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때 돈도 없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빌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시면 가정이 진짜 어렵다고 하면 bankruptcy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못 갚는다. bankruptcy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bankruptcy가 없었고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해야 되는 일은 내 자녀를 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많이 여기 계시는데 돈을 못 갚아서 애들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팔려가야 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두 아들들이 이 방 안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온 건지. 어머님이 그 그릇을 가지고 그 기름을 부으는데 그 조그만 기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 그릇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maybe 좀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화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이 기름이 부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 건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사실 제가 아까 우리가 여인처럼 믿음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 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스토리의 이 여인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 애들입니다. 사실 어머님의 믿음이 이 그릇 가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님의 믿음이 이 그릇을 다 찾아왔습니다. 애들은 그냥 좀 이렇게 따라한 것이고 애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 이 아이들이 완전 큰 축복을 받은 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어머님처럼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이 우리한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머님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faithful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친절한 관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가 그거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 감사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것도 없는데, 그 빚이 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보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는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인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른 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인도를 통해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자리만 아니라 이 주일 날에 섬기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